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뉴맨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서론에 보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만나기 전이죠. 그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죠? 12가지, 사단의 12가지 그 틀에, 사단의 12가지 틀에 꽉 묶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신분이 누구의 신분이냐?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럼 사단의 12가지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다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속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틀에 꽉 묶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칠 수밖에 없어요? 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주변에도 아마 옛날에 과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개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차까지 사도 거기다가 돼지머리 놓고 아니면 그림 그려갖고 뭐 지내요? 고사 지내더라고. 이거는 더 나가서 이제 더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굿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점치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부적은 안 써놨네요. 부적 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도 개업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뭐 봐야 돼요? 날 봐야 돼요. 날짜 봐야 돼. 또 뭐 봐야 돼요? 방향 봐야 돼.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뭐 봐야 돼요? 묘자리. 죽어서까지도 묘자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그 힘든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 우리 집의 삶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가 좀 이런 것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이제 제일 먼저 눈을 뜨면은 이제 밖에 지란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렇게 보였어요. 장독대가 이렇게 창문에서. 그럼 항상 우리 엄마가 거기 있어요. 새벽이 일찍. 뭐 하고 있나 보면은 거기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늘 비는 게 우리 엄마의 첫 하루의 대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일남 사녀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어려서 이제 그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어떻게 될까봐, 우리 사녀는 뭐 상관없고 오빠 어떻게 될까봐 우리 엄마는 아침만 되면은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서 빌었던 장면이 생각나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엌에는 광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큰 대감독이 있었어요. 그럼 대감독 때 우리가 성미하듯이 밥할 때마다 쌀을 떠서 거기다 부어놨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무당집. 우리 동네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당집에 저를 꼭 데리고 가요. 제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 엄마 손 잡고 졸래졸래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눌리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형상들, 그죠? 여러분들 잘 알죠? 큰 칼을 차고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한 모습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거기다가 쌀을 넣고 그냥 엎드려서 비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엄마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불평.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엄마 죄송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왜 내가 이런 곳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느냐, 원망이 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한테 분풀이를 하셨거든요. 너무 농사가 힘드니까. 농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양반이었어요. 생전 누구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악녀를 누가 대변하느냐, 우리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악녀로 우리 엄마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입에서는 늘 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분풀이가 우리한테 분풀이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제가 이제 시골에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저희 친정집이 천주교로 바뀌었습니다. 갖고 집안 전체가 천주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리아라는 영세까지 받았고 또 대모를 세워서 견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오빠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저희는 이제 서울로 학교 다닌다고 서울로 다 언니하고 같이 살았고, 오빠네랑 이제 시골에는 부모님들만 살고 계시는데, 오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중여대학 다닐 때 퇴근한과 동시에 저희 방으로 건너왔어요. 야, 너희 예수 믿어라. 그런데요, 그거를 몇 개월을 했는지 아닙니까? 자그마치 6개월. 하루도 안 빼. 우리 오빠는 한 번 하면 직진이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6개월을 매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러하더라. 야, 너희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엄마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라. 너무너무 듣기 싫어갖고 우리 오빠만 오면 우리는 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가 아마 제가 고3 졸업하고 좀 있다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데 또 이제 그날 오빠 역시 또 와서 또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성당을 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다닌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잘 알죠? 그 광경. 그 첫 모습이 어땠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이제 방언하시는 구역장님들이 사방에 이제 아마 계셨는데 빨간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빨간 가방 맨 사람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조영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조영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악센트.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속사포같이 쏘아 보내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그냥 멍 있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오빠가 야, 너희들 어땠니? 어때긴 뭘 어때? 우리 안 다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가봐라. 그래서 아우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도 오빠가 그래서 우리 가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러고 났는데 참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금요일쯤 됐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언니 이번 주 우리 한 번 더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다시 이제 오빠네와 함께 다시 또 갔어요. 어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일어나서 영적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근데 나는 언니가 일어나건 말건 상관도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날 보는데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3 졸업하고 무슨 죄를 져봐야 얼마나 죄있겠어요. 내가 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일어나갖고 눈물을 쭈쭈쭈쭈 흘리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언니도 일어나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주간에 첫 주 금요 철학을 저는 갔습니다. 저는 한 번 하면 저도 고예요. 갔는데 그때 제가 뭐가 있었냐면 축농증이 심했어요. 너무 축농증이 심했고 맨날 엎드려서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항상 코가 차서 사람들과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오시더니 그때는 철야가 보통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간증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왜? 예수 믿기 첫 주간이니까. 그래갖고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야, 저 사람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만나자. 그래갖고 저는 직진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방 싸들고 오사님 수목 기도를 간 거예요. 갔는데 웬걸 이틀 동안은 배만 고파. 말씀도 안 들어와. 또 무슨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의 그 목표만 향해서 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는데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매님, 거기 가시면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가는 정말 양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 방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아주 조심하라고. 알겠다고. 그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마지막 3일 아침 새벽 종일 쳤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 여기 굶으러 왔냐? 야, 너 여기 잠자러 왔냐?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에라, 나가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는 개인 꿀이 하나씩 있거든요. 개인 꿀에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무슨 죄 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그때는 기도도 아니죠. 그냥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그 첫 장면이 뭐냐? 남의 밭에 가서 오이 따먹는 장면. 그 장면부터 시골이니까 뭐 죄져봐야 뭐 얼마지.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필링 커터 지나가시 한 카트 한 카트가 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모습들이. 그거를 보면서 제가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하라고. 병 고치는 거 다 잊어버렸어. 그 회개만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 이 코가 꽉 차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는데 정말 정말 조금 강단에서 창피한 소리지만 굉장히 많은 분비물이 제 코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축농증 끝. 빨빨.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제 뭐 주목님이 얘기하시죠? 갑자기 제 혀가 말려들기 시작을 하더니 아니 분명히 이거 양신 역사에서 마귀 방언이랄 수도 있는데 내 혀를 내 손가락으로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 혀 좀 안정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혀를 손가락으로 막 빼는데 안 빠지는 거야. 빠졌다가 또 멈추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거기서 새로움을 얻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냐 전도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뭐 20살 뭐 19, 20살 때인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과정을 겪어서 신학을 가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데 몇 년 걸렸냐? 16년. 그래서 우리 친정 전체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 후에죠. 그죠? 만난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거냐? 이런 모든 사단의 억압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을 받은 분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집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져요. 무슨 운명? 운명 사주팔자. 그래서 그 점치고 고사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럴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서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단을 이제는 제어하는 권세까지도 취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권세를 꺾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얻은 신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맨.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면 뭔가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분과 운명과 권세에서 빠져나왔지만 바뀌었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180도 바뀐 거예요. 160도도 아닙니다. 180도 바뀌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내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바뀌느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고 바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런 모습에 우리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에게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생명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게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흑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묶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네가 죄인이다, 너는 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를 누군가 단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죄, 그죠?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우리는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떠니까 장난으로도 물론 보지만 저만 치면 큰일 나잖아요. 정치를 하건 사업을 하건 가게를 하건 그러니까 굿 하나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부적이라도 붙여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휙 하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배서 빠이빠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만난 후에 우리가 바뀐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해 주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다?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 어제 또 주목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역자인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통한다? 복음이 통한다. 또 뭐가 통한다? 전도가 통한다. 또 뭐가 통한다? 저는 하나 더, 기도가 통하는 자. 불통이 아닙니다. 통이야, 통. 우리 피도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데 그냥 단순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니라 뭐다? 오직, 할렐루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가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동역자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번 주에 저는 뭐냐? 요번에 교구 그 구역자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 기도회를 할 때 저는 무엇을 봤냐? 아, 이분들이 동역자구나.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됐거든요. 왜 염려가 됐냐면은 그게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본부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흐름을 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단톡을 보내고 나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또 개인톡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복음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개인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뭐냐, 가정이 교회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죠? 가정이 교회화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300군데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에 집중을 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할 것이냐? 기도에 집중할 것이다. 이 시간을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이제 개인 톡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과연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몇 분이 참석해 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모였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종숙 권사님만 다리가 아프셔서 그냥 가셨고 오울 100%.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오창성 집사님 청일점에 청일점 용감하게 그 자리에 뚫고 혼자 청일점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뵀는데 그 눈망울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눈망울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눈망울들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온 게 뭐냐? 감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돼요? 원리스, 그죠? 원리스의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전도 대상자들 여쭤보니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와 또 뭐 문제 있는 분이니까 한 분이 쫙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뭐 아픈 분들과 문제 있는 것과 그다음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리 구역자님들도 기뻤고 저도 기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뭐 얼마를 더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동역자예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역자들,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들. 하나님,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첫 주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구역장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300%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실 시작할 때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그리고 또 예배 끝나가면 도망가기가 바쁜데 이래서 저래서 이유 되면은 뭐 만가지 이만가지죠, 그죠? 과연 이분들이 모여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로 되게 만들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굉장한 역사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원리스를 이루는 거구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단의 12가지 틀에 억압됐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처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았사옵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축복이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